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의 사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식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 하는 날짜가 주로 주말이나 주일을 끼워서 많이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결혼식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혼식도 일에 속하는 것이고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다 일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일 날은 결혼식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발자국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마을에 내 친척이 살고 있어서 결혼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참석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평일에 하게 됩니다. 평일 저녁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민간 신앙처럼, 민간 전통처럼 설교를 하기에 좋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 주로 결혼식을 하냐면 셋째 날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그 일주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셋째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화요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화요일이 유대인들이 가장 결혼하기 선호하는 날입니다. 그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무언가를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두 번째 날 무언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매일같이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2번을 하세요. 그런데다가 이 셋째 날 창조한 창조물들이 독특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나왔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이제부터 중요한 말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여기에서 이 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정말 열매의 씨앗을 의미하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이 씨라는 말이 자손이라는 말을 함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결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풍성하게 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복을 받아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그야말로 하나님 명령대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셋째 날 결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셋째 날에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결혼식이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날이죠.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디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더없이 기쁜 날이지만 그런 기쁜 날에도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장인어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장인어른은 나름대로 아주 매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셨던 퇴직 공무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께는요, 마치 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이 작은 처남인데 이 작은 처남은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불편하고요. 말도 그렇게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걸음걸이도 쉽지 않고요. 자기가 허리를 굽혀서 운동화 끈매기도 쉽지 않은 정말 몸이 불편한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보호와 배려를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참 잘 자라주었어요. 큰 사고도 없이. 그리고 그 어렵다라는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기상 공무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의 마음속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저 몸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저런 몸을 가진 내 아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저희 처남까지도 사랑해주고 그 힘든 몸 신발끈도 못 묶는데 그거 손수 메어주는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아주 귀한 우리 처남댁을 맞이하게 되어서 그리고 지금은 손주까지 둘을 얻게 되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시지만 그 결혼에 이르기까지 또 취업을 하기까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 힘든 시절 함께 그 아들과 보내어야 했던 장인어른, 그 장인어른은 대부분의 가장들이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그러하듯이 자기만의 인생 철학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꿋꿋하시고 더욱더 강해지셨습니다. 세상이 장애인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눈빛을 보내지 않을 때 내지는 차별할 때에도 그 안에서 더욱 강해지셨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강원도 화천의 산 중턱으로 그리고 그 산골 깊숙한 곳으로 노년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산골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복통 때문에 찾아간 병원에서 지난주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을 벌써 결혼시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식을 하면서 정말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결혼식 준비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결혼 전에 생각하기를
아이, 결혼이라는 것이 뭐 별거 있는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제부터 부부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축복받고 약속하는 그냥 간단한 반지 하나 끼워주는 예식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는 많은지, 정말 결혼식 2번 하라 그러면 그럴 일도 없지만 2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이 힘들었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결혼식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거기에 실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제와 같은 인생의 날에 잔치에 흥을 돋우어주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교의 문화와 풍습에서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결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 친구의 결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에 결혼식이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 다음날 수업이 있어서 일찍 먼저 결혼식장에서 다른 하객들 열심히 축하하고 있는데, 피로연하고 있는데 먼저 나왔는데 그때가 새벽 1시였습니다. 보통 결혼식이요, 새벽 5시까지 한대요. 그리고 5시에 끝나면 사람들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6시부터 시작됐던 결혼식에 제가 돌아오는 새벽 1시까지 음식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똑같은 음식이 겹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받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과 친한 친구일지라도, 그래서 저기 멀리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손 치더라도 내가 초청장을 받지 않으면, 초청장이 없으면 결혼식장 입구에서 축의금만 내고 뒤돌아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손님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음식들을 정확하게 준비해야지만 내가 초청한 손님들이 이 예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결례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신 잔치집에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너무나 당황스러우면 여러분, 사고의 폭이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나의 모든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사실 손님 수를 잘못 계산해서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게 왜 그럴까? 아니, 우리 집사람이 이거 왜 생각을 못했을까? 이거 왜 준비 못했을까? 이렇게 누군가에다 대고 나의 그 모든 감정을 다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집주인이 놓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잔치집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초대해 놓고서도 그분이 거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손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 이것을 그 주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지금 이 잔치집에서 벌어진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라는 것을 몰랐던 이 집주인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도 감사하게 그 자리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지혜를 전해주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 우리 장인 어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마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이 출판되자마자 제가 제 책을 선물을 했는데 저희 장인 어른은 원래 신앙서적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처박아 두셨던 그 신앙서적, 장인 어른께서 워낙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셔서 저희 아내에게 책보따리 하나를 병원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읽을 책보따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책 한 권을 끼워서 함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보따리에서 제일 먼저 책을, 그 신앙서적을 꺼내 들고는요,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형광펜을 하나하나 쳐가면서 옆에다가 메모지를 갖다 놓고 그때그때 드는 본인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면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떨어진 거는 포도주인데 채우는 거는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장인어른께도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요, 집사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냥 집사님이십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계신가 하면 그냥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은 그냥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오시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신 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부끄럽게나마 사위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인어른이요, 매우 자부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기상 공무원이셨고 동시에 등단한 문학가이시기도 하고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진 작품 활동도 되게 많이 하셨고요, 책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퇴직 후에는 지금 화천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화천이라는 곳 주변에 군부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관심 병사들을 정훈 교육하는 그 정훈 교육관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소하게나마 이곳저곳에서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는 대단히 익숙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도 곧 잘 인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그 말이 좋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아세요. 왜? 좋은 말이니까. 그래서요, 어떤 때 보면은요, 잠언 같은 데 있는 좋은 말은 저도 그런 말씀이 있었나?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볼 정도의 말씀인데 그 말을 외우셔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명언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와 우리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날카롭고 비판적이신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십니다. 왜? 성경 말씀 조금 알고 계시니까. 오직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으면 참 기독교인이고,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거는 교인도 아니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요, 그 장인어른이 갖고 계시던 그 냉철한 이성, 가족, 친구도 아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신 겁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저와 단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 14년 동안 우리 장인어른과 수많은 대화를 했지만
저 스스로도 저희 장인어른과 신앙적인 대화는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앙적인 얘기만 시작이 되면 역전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저기 장인어른이 저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온갖 교회의 문제점과 교인들의 문제점을 나열하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내가 너무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어 계신 분인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 저는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대장암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요,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장인어른께서는요, 20년 전에 뇌출혈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이제 회복 단계로 갈 때 그때 비로소 처음 하나님을 찾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장인어른께서 무엇라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제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제가 건강해지면 술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침상에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렇죠. 이게 환자들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기도이지만 거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면은요,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금방 낫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20년 뒤에 다시 이 또 다른 수술을 앞두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요, 거래를 하지 않으시고 고백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낫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신앙 없이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 없이 집사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 없이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 그거를 고백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1634년도에 그 라틴어로 출판된 책자 가운데 성경과 관련된 짧은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그 시 모음집에 라틴어 시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 이 시귀절이 딱 한 줄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물이 주님을 알아보고서는 얼굴이 붉어졌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시인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목도하고 쓴 시, 물이 주님을 알아보고서는 얼굴이 붉어졌구나. 그래서 포도주가 되었구나.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고 먼 발치에서만 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말 한마디 이렇게 걸어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온 몸에 핏기가 도는 것처럼 무색무취의 물 같은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서는 최고의 맛을 지닌 그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이 시기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물과 같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다 주님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과 같은 여러분들이 다 포도주가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때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 하얀 할머니가 나오셔서 처녀 때 거의 다 죽을 뻔했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 머리카락 몇 개 없으신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주님이 주신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 치아도 몇 개 안 남으시고 입에서 달그락달그락 틀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얘기. 몇 년 전에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주님이 위로자가 되주셔서 지금은 주님을 남편으로 삼고 잘 살고 있다라는 고백. 모든 고백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간증을 하며 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과거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과거에 만나 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나날이 새롭게 변화돼서 그때는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더 나은 제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안에서 주님이 이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은 잠시 미뤄두고 주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증언하지 못한다면요,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간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용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요, 정말 맛있는 포도주였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과거만 붙잡고 있다 보면 나는 내 이 포도주에 조금씩 물이 타서 맛이 지금 희석되어 가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그마저도 바닥이 다 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좋은 포도주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요.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볼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최상급의 포도주는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포도주인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없다고 일반 성도라고 해서 그저 그런 포도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날마다 인식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실수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은 마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포도주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주님 만났던 경험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포도주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포도주통의 포도는 바닥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선생님이 기록한 계시록에서 말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사도행전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지 않나요? 게다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 에베소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그야말로 유서 깊고 뿌리 깊은 교회입니다. 게다가 이 아볼로의 특징이 그런데요, 아주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아주 정확하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 선교는요, 주로 유대교 회당과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유대교에 대한 충분한 배경 지식, 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그리고 그것이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신학에 대해서 정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단과 같은 거짓 사도들이 와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말로 기독교인들을 꿰이려고 할 때 그것으로부터 충분히 잘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토대를 만들어냈고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교리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내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교회가
과거에는 좋은 포도주였는지는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맛을 잃어가는 포도주. 그리고 그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거의 바닥을 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이단들과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방어를 하고 이들로부터 막아내고 버텨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성과 논리로 무장하다 보니까 지켜내야 할 첫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징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훈계하고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정죄하고 먼저 쫓아내고 먼저 죄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 선생님은 계시록 2장에서 바로 이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포도주였는지를 기억하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술을 드셔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한 잔 마시면 술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런데 반병 이상 마시면 혓바닥이 이제 얼얼해져서 맛을 모르고 술을 먹게 된다고 한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너희들은 감각이 마비된 그 술 마신 혀와 같이 되었으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너희들이 맛보았던 주님과 동행했던 그 맛을, 그 포도주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러셨습니다. 20년 전에 뇌출혈 대수술 하신 후에 교회라면, 그 전까지는 교회라면 치를 떠시던 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싹을 처음으로 20년 전에 틔우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종교에 대한 철학적인 신념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에 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지적이고 현학적인 판단을 즐기시던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셨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본인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에 늘 하시던 말씀이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다 무너져야 돼. 그리고 진정 이 시대의 종교인,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이제 바닥이 나르고 보니 이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나 홀로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장인어른을 바꾸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처음 만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자네가 진짜 목사야 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제가 장인어른과 병상에서 하룻밤을 제가 보호자로 보내는데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질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네. 이제는 그런데 정말 매 순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내 기준으로 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때마다 돌려서가 아니라 자네가 정말 목사라면 나한테 직설적으로 그거는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예의 차릴 것 없이 꼭 말해주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이 성경 본문 말씀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날에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다고 여러분들 늘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황스러운 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날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의 잔치자리에 이미 초대해 놓았지만 그동안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몰랐던, 아니 인식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좋은 동력자가 여러분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 동력자가 주님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잔치는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포도주가 되고요. 여러분, 나날이 여러분의 포도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숙성되어야 되고 더 그 맛의 깊이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은은한 예수님의 향기와 맛과 깊이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음미하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무언가 만남에 유익이 없고 그 만남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물탄 포도주 내지는 이제는 바닥이 보이는 거의 끝나가는 참나무 통에 참나무 찌꺼기 때문에 떨뜨름한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만난, 그리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포도주가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